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내 생일?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축복받는 날. 예. 아, 또 이쁘네. 축복받는 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날. 와.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힌트. 낮과 밤이 똑같은 날. 무슨 날이에요? 춘분이에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 전도와 주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세월 돌아가는 줄을 잘 모르시고 절기를 모르고 거기 신경 쓸 틈이 없죠. 그러는 사이에 낮과 밤이 똑같다고 하는 절기상 오늘이 춘분입니다. 그저께부터 이 꽃샘 추위 때문에 갑자기 막 겨울로 돌아간 것 같고 온풍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겨울잠바 다시 끄집어내고 입고 그러셔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낮과 밤이 똑같다는 춘분이에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절기가 조금씩 맞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7분 정도 낮이 길다고 합니다. 그건 엊그저께 정도 아마 춘분의 절기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쨌든 절기상 낮과 밤이 똑같다고 하는 춘분이죠. 오늘부터 이제 뭐가 점점 길어질까요? 낮이 길어집니다. 왜 낮이 길어질까요? 왜 하루 똑같은데 왜 오늘부터 점점 낮이 길어질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멀리 가 있으면 추운 거예요, 겨울.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추워요. 겨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까이 오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죠. 아주 가까이 오면 한여름이 되는 거죠. 막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서 좋긴 하지만 무슨 뜻이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일자와 연함 그리고 절기와 천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절은 낭만적이거나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생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법칙이죠. 법칙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따뜻해야죠. 세상을 중심으로 지구가 중심이 되니까 나이를 먹는 게 왠지 서럽고 나이를 먹으면 왠지 뭐 지구에서 떠날 날이 다가온 것 같고 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 노년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법칙으로 보면 저 멀리 있던 그 영혼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어디 가자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고 태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예배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뭐 하는 걸까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가 열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사는 동안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과 저항력과 힘과 권세를 영적인 권세로 무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삼림욕을 하죠. 살림욕. 막 피톤치드도 나오는 것 같고 공기도 좋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고 폐도 청소되는 것 같고 그냥 산속에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살 것 같다. 뭐가 살 것 같아요? 영이 살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총이 있어서 또 생명이 막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하겠지만 크리스천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구와 태양이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법칙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천국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동물하고 별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한다, 무엇을 기대한다, 무엇을 바라본다, 무엇을 준비한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막연해 보이십니까? 천국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나요?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기 왜 사는지 알게 되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천국 신앙이에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천국은 여전히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천국에 함께 갑시다. 늘 의식을 가슴속에 두고 함께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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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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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잠깐만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3번. 첫 번째 뭘 보고 놀랄까요? 아니 안 올 거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때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남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을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네. 두 번째 놀라는 거 왜 놀라죠?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공포, 호러, 서스펜스, 스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암만 누나를 빼서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와 있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천국에 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부흥에 따라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데, 제가 왜 찬양 1절하고 스톱을 했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분은 천국에 막 함께 갑시다 하니까 막 기쁨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 어떤 분은 심각해. 내가 빨리 가야 되나, 먼저 가야 되나, 지금 당장 가자는 얘기인가? 아니요, 지금 뭐 살림도 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할 거리 많은데 생각이 많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언젠가 천국 가자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오늘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어렸을 때에 장례식장 가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데, 땅 따먹기 아니에요? 땅 따먹기?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유리알이 있어야 돼. 유리를 하나 잘라갖고 세멘트에 갈아갖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는 각자 맨 끝에 가서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손 한 뼘으로, 이게 자기 땅이야, 이렇게 자기 집이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들어오면 이게 내 땅이야. 또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내 땅이야. 안 들어오면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해. 그리고 막 신나.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사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큼밖에 못해. 그런데 해가 저녁에 뉘어뉘어 넘어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좀 있으면 문 열고 뭐라 그래요? 영자야 밥 먹어라. 그때 별로 땅이 없는 사람은 내 엄마 하고 빨리 가는데, 이게 열심히 따놓은 사람들은 크게 아쉬워갖고 밥 먹어라 했더니 조금만 이따 갈게요. 왜? 크게 아쉬워서.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은 땅 따먹게요. 땅 따먹게요. 이 지구에서 열심히 뭐 하다가 언젠가 부르면 가자 그러면, 요즘 뭐 어느 개그맨이 뭐 유행만 가자 했다고 그러는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자 가야 돼요. 어차피 거기 가려고 있는 것이지, 여기는 일단 100살만 넘으면 힘들어. 지구에서 한 150살 살아봐.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피차 힘들어. 피차. 애들도 힘들고, 보니까 증증증 손자들이 있을 텐데 힘들어. 150살 움직이기도 힘들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머리 감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한 150살쯤 되면. 한 150살 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 테니까. 때 되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옷 벗고 천국 가야 돼요. 이 찬양 부를 때 막 인상 쓰시고 나 안 갈라는데 왜 자꾸 저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불러나. 이거 천국에 같이 가자는데 왜 따로 놓으시려고 그래요. 우리 힘차게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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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키 올려서 지키러, 우리 한 번 더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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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전국에서 춤을 추리라 전국에서 춤을 추리라 전국에서 춤을 추리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전국의 시내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천국의 시내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광 나 길이 살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길이 살겠네 괴로운 세상 잠시 후에는 나 떠나가겠네 끝이 없는 기쁨의 길로 나 떠나가겠네 영광 나 떠나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 날아갑시다 올무를 벗고 많은 새같이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조금 낯서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나는 새같이 올무를 벗고 이 몸뚱아리 벗고 그냥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상상이 되십니까? 최근에 어디 땅을 하나 사셨나? 표정들이 그 땅 팔아서 좀 많이 좀 누리고 가야 된다라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이 새 따라를 부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에 같이 가실 분들이거든요. 늘 우리 수예배 때는 같이 인사도 좀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도 함께 힘을 내고 천국에서도 만나고 혹시 딴 데 가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우리 찬양부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인사할게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 세상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천국에 같이 가고요 천국에 준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갈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동안 열심히 자가가 충성되게 삶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만납니다. 서로 힘이 되십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상급을 쌓는 거죠. 이제 육신을 벗고 기쁨의 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떠나가겠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는 새같이 올무를 벗고 나는 새같이 날아갑시다. 날아가겠네 영광 날아가겠네 언젠가 할렐루야 가는 날 날아가겠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찬양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하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짜와 연한도 주시고 계절도 주시고 절기도 주셔서 때로 아름답고 축복된 봄을 꿈꾸게 하시고 한여름에 또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여름을 또 만끽하게 하고 가을에 또 아름다운 오곡백과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한겨울에 또 눈 속에 있는 정치도 있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놀라운 일이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영적인 수출국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전 세계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도전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령의 재단, 성령의 횃불을 우리에게 옮겨달라고 막 사모하는 그런 나라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뭐 어마어마한 이름 말할 것도 없어요. 막 너무나 달라질 것이 많아서.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이 없고 차원이라고 하면 영어로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뭐 물리학, 과학 또 뭐 이런 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처럼 신앙에 무슨 차원이 있을까라고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정확하게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차원이. 제가 제 책상에 있는 지구본을 들고 올까 하다가 그냥 오늘 제가 이 십자가를 종을 딱 가운데 놓겠습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
이게 뭐다? 지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이 지구에 어디서부턴가 와서 태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구의 존재,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죠? 생일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각 개인에게 중요한 날은 생일이에요. 생일은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에 들어온 날이에요. 지구의 시간 속에 들어온 날. 그래서 생년월일이 있죠. 그리고 어느 곳에 태어났느냐? 출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항상 물어봐요. 당신 몇 살입니까? 시간이에요. 지구에 온 지 얼마 됐냐고 시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옛날엔 본적을 찾았죠. 본적 있냐고 했더니 당신 본 적 없다고 하는 조커도 있지만은 본적은 원래 태어난 곳이죠. 고향이 어디냐고 묻죠. 다 그건 공간이에요. 공간. 지금 어디 사느냐? 주소지를 물어보죠.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고 공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알아보려면 시간을 물어봐야 되고 공간을 물어봐야 돼요. 몇 살인지, 또 얼마나 살았는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게 여기 지구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요. 지금은 한 100년 정도,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조선시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살. 평균 연령이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28 청춘이면 몇 살이에요? 28이 16. 16살 시집을 가야 돼요. 아니 그것도 늦어. 10살만 되면 11살만 되면 아버지 친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미리 약속을 해. 자네 딸을 나에게 주게.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일단 약혼하기도 하고. 이유가 뭐냐? 수명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30 넘으면 할아버지야. 30 넘으면 할아버지가 되니까 10대에 커서 한 10대 돼갖고 한 30살 같이 한 10몇 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길어봐야 20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수명이 40년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안 좋죠. 전염병이 많죠. 영양도 안 좋죠. 뭐 전쟁이나 위기나 여러 가지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50년대, 60년대만 해도 60세 환갑 보기 힘들었어요. 고희 얼마나 보기 힘들었으면 보기 드물다 그래서 70이었어요. 지금은 70을 봐도 청년이야. 70이 청년이라니까요. 한 80 돼야 연세 좀 자하셨네 이렇게 하죠. 어떤 90세 되신 분들은 축구하시더라니까. 90세에 축구를 하고 계시니 저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한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에서 100세쯤 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구 안에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차원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자, 지구를 떠나는 날이 와요. 지구를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데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있기는 있어요. 관심이 있기는 있어서 옛날에 동산에다가 붉은 당, 성황당 나무 같은 데다 뭐 시뻘건 천들을 걸어놓고 빌었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천지신명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신, 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칠성님께 비나이다. 또 뱀신이 있어서 사당을 정해놓고 거기다 대고 빌었어. 그걸 알지 못하지만 소주를 까갖고 한잔하면서 고시래 하고 또 지역신에게 또 빌었어. 북어대가리를 갖다 걸어놓고 무명천을 걸어놓고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빌었어.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세상을 떠나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가셨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저승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뭔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것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윤회라는 사상을 만들었어.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생에 이 고생을 하지만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 막연하지만 뭔가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건, 이 생에서 착하고 남을 잘 보시하고 살면, 부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라.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론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은 저 지옥에 불에 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건 지구밖에 안 보여.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이상도 보이죠. 요즘은 망원경이나 뭐 이런 게 천체 망원경이 워낙 뛰어나서 굉장히 멀리 있는 우주,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린 지금 여기서 한 100m, 200m 넘어간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포처럼 작은 건 또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알아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지구밖에 안 보여. 솔직히 말하지만 지구도 안 보여. 혹시 우주선 타고 바깥에 나가서 지구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 아직 우리 능력으로 그게 안 돼. 다만 영상으로는 우주선이 지구를 촬영한 것을 보여줬을 때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더라고. 보여주니까 동그란 줄 알았지 우리 눈으로 지구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지구 속에 붙어서 살고 있어. 엄청 팽팽 돌아가는데도 어지럼증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 엄청 큰 소리 내며 돌아가는데도 우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보청기 하나 낄까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2만 데시벨인가 넘어가면 인간은 못 듣도록 되어 있어.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저한테 오지 마. 그냥 푹 주무셔. 그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차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구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는 지구 바깥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 지구에 오기 전의 세계는 이게 어떠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당연히 있죠.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구만 보이는 차원을 3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만 보이는 차원을 3차원. 이 3차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과거로 가고 싶긴 하죠. 그럴까요? 나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20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조연아 집사 40 됐나요? 네. 40 먹은 저 아가씨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대. 그런데 제가 보니까 6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도 손 안 들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실은 한 60, 70, 80에서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우리는.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갈까요? 이유를 알아야지. 왜 못 가요? 인간은 시간 속에 이미 물 흐름처럼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앞당겨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갈 수는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자, 이게 시간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린 여기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 과학은요, 순간 이동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마음 빡 먹으면 뿅 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학은 지금 이걸 도전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우리 몸을 기계로, 이게 이제 아주 조그만 세포들로 되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몸을 팍 분해를 해요. 몸을 분해, 세포니까 순간적으로 분해를 해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분해된 세포들이 형체가 없으니까 집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마치 뭐 광속도 이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서 그 이 분열됐던 세포들이 쫙 다시 맞춰져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계속 거기까지 도전을 하려고 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차원이라고 말한다? 3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의 지구 속에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고 나면,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 3차원을 벗어난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4차원. 4차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이 세계를 몰라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이 지구 바깥의 차원을 몰라요. 지구라고 말했지만 우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 바깥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우주 안에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주는 제 아무리 커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를 가고 뭐 청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가더라도 세월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막 꼭꼭 씹듯이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신령 할아버지처럼 생각해. 저 깊은 산 속에서 구름이 막 쫙 깔리는데 머리가 하얘갖고 옷도 하얗고 막 지팡이를 딱 들고 막 수염이 많아갖고 그냥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주 묘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마치 우리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적당히 막 짬뽕 믹서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를 하면 성경은 펼치자마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장으로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과학이 우선이에요. 과학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이성적으로 맞냐, 사람이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 맞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는 이야기면 신화여 전설이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우리가 믿는 세계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이 과학 속에서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지구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를 벗어난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식을 또 하나 열어드리면, 과학은 뭐냐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다거나,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뭐 가방끈이 뭐 짧다 길다 어쨌거나, 전혀 이만큼 세월 살면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 일도 없고 그게 컴플렉스 될 것도 하나도 없어.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전부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문이 뭐예요? 공부가 뭐고 지식은 뭐냐고, 과학은 뭐고 법칙은 뭐냐고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법칙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과학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살다 가면서 누군가 이게 이렇네, 계절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낮과 밤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화학적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과학은 생리는 이렇게, 인체의 몸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전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증명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과 지식적으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좀 알고 모르는 정보의 차이지, 요즘은 그것도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 핸드폰만 찍으면 여러분 궁금한 거 찍으면 그 자리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뭐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별 차이가 안 나. 왜? 핸드폰에 이것만 하나만 스마트폰 들고 앉았으면 다 나와.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지구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있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한 것에 차원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얘는 이제 원위치로 가요.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할 때 훨씬 쉬워져요. 자, 성경을 처음 펼쳐지게 되면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존재는 초자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자연. 들어보셨죠? 초자연적. 자연적인 현상을 3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차원. 그러면 초는 뭐냐? 초. 그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을 초에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은 뭐냐? 4차원이라는 것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네. 그렇지만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이고, 4차원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요. 또 뭘 초월할까요? 공간을 초월해요. 어쨌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3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4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영의 세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다행하게도 3차원과 4차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3차원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4차원을 알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간이 3차원과 4차원을 다 가졌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3 플러스 4. 한번 따라 하실까요? 3 플러스 4. 3차원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게 뭐예요? 몸이죠, 몸.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주일날 시흥순복음교회 재직임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직할정전에 우리 후배가 안태경 목사라고 있는데 저보다 몇 살이 젊은 그런 목사님인데, 후배인데 갑자기 이제 인사하고 한참 있다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제 뒤에 있는 머리를 보더니 천하의 김유민 목사입니다. 천하의 김유민 목사님도 흰머리가 이제는 자글자글 하시네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안 늙을 것 같은 목사, 가장 나이 안 들 것 같은 목사가 누구냐면, 저는 제 비슷한 나의 또래나 제 후배들하고 봐도 나는 저희 나이를 잘 안 먹는, 왜? 머리도 안 휘지, 주름도 별로 없지. 물론 앞머리는 조금씩 빠지긴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나이를 잘 안 먹는, 그 다음에 뭐 이 나이에 축구하지, 이 나이에 족구하지, 뭐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고 자빠졌지 그냥. 그러니까 후배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뭐 세월을 거꾸로 가느냐, 나이를 안 드시냐. 그런데 이 양반이 뒤에 와서, 제가 뒷머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옆에는 어떻게 좀 까만 칠로 대충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뒤에 흰머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뒤통수에 앉아갖고 한다는 말이, 천하의 김유민 목사님도 흰머리가 자글자글 하시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서럽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못하고, 최근에 많이 생겼어. 그냥 최근. 이거 다 최근에 생긴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했는데, 결국 세월이 간다는 것이고,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장사 없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육신은 제 아무리 안 늙는 것 같아도 결국 세월 앞에서 다 장사 없이 세월 앞에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3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어림도 없죠. 마음이 안 늙어. 안 늙는다는 얘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은 90세가 돼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 가슴이 뛴대. 가슴이 뛴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성은 끝까지 여성이야. 아유, 그 연세에 무슨, 아유, 아니에요. 90세가 돼도 잘생긴 남자 보면 뛰어. 누가 이쁘다고 그러면 가슴이 뛴다니까.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안 늙어.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안 늙는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물론 마음은 혼적인 것이라 했지만 영혼은 까딱도 안 해요. 우리 영은 나이를 안 먹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서 나이를 안 먹어. 천국에 갈 때 육으로 갈까요? 마음으로 갈까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 육은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마음은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뭐가 갈까요? 영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육신적인 3차원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뭐 공부 좀 안 됐다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좀 살다 가면 지식이 생겨요. 경험이 생기고요. 겪어보니까 대충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이 한 40, 50 넘으면 이 지구에서 귀신도 보여요. 눈 감고 앉아있으면 벌써 다 보여요.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만히 방에 있지만 바깥에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야. 그냥 잠자는 척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못 본 척 할 뿐이지 다 안다니까. 저도 이만큼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나 구역 예배나 다 끝나고 식당에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다 들려. 나는 난 다 알아. 근데 제가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못 본 척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지.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안다 그랬어요. 가급적 좋은 말 해주세요. 자, 우리 몸은 3차원이고 영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육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육적인 지식을 학문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도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양식이라고 말해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육신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이 어떨까요? 영이 건강하죠. 영이 튼튼합니다. 영이 성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만날 어린아이 같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투정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그냥 무슨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영이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영이 자꾸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이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고요. 영의 양식을 듣는 것이고요. 그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영이 단단하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영의 양식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막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지도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덜커덕 부딪히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느 집사님 또 권사님 자제분이 결혼식을 한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신랑이 뭘 하시냐고 했더니 태권도 관장이라네. 태권도 관장. 겉을 보니까 진짜 달덩이처럼 생긴 남자가 모든 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보통 태권도 관장쯤 되면요 눈매가 그냥 쫙 올라오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고, 제가 아는 태권도 관장님은 막 주먹도 막 이러고 갖고 어깨에도 막 이빠이 들어가 갖고 입어서 내가 태권도 관장이라 얼굴에 써 있어. 이게 몸이 그냥 근육질에다가 딱 서 있잖아요. 근데 태권도 관장이라는데 보니까 얼굴도 동그랗고 몸도 동그랗고요.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관장이라는 소리 잘 못 듣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본인은 태권도 관장인 거예요. 뭐 태권도 몇 단씩 돼가면서 깜짝 놀랐죠. 아, 저런 사람이 숨은 고수일 수가 있겠구나. 겉으로는 전혀 태권도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속은 태권도 사범도 아니고 관장이야. 그러니까 그 태권도 관장이 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막상 상황이 딱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무장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왜 제목은 던져놓고 서론만 가지고 이만큼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만큼 열려져야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과 또 한바탕 싸워요. 또 한바탕 싸우는데 제가 전체 개략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싸우냐면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가 왜 나한테 적대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브라함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이 30대 초반인데 많이 봐도 고생을 많이 해서 50세 같이 보였나 보죠.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너보다 그러면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때 당시 최소한 2000년 사람, 지금부터 4000년 아니 6000년 정도 되는 그저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도 나에게 잘했고 아브라함도 나에게 기뻐한 일을 했다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자기 조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말씀이 기록이 돼서 지금 2018년에 이 3월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김림희 목사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상고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시면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차원을 이해시켜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를 이해시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아까 지구 어디 가서 지구 다시 와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육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짜 나는 누구냐?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육신은 잠깐 있다가 벗어놓고 가잖아요.
이게 나라니까요.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올라있지만은 다른 옷을 갈아입으면 벗어서 양복쯤에 걸어놓아요. 걸어놓죠.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옷은 내가 아니에요. 물론 이 옷이 나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옷은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몸도 내가 아니에요. 몸은 내 영이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좀 이렇게 수리하고 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리모델, 뭐 공사, 뭐 견적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열심히 하세요. 뭐 보기 좋게 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 몸은 벗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냐? 영혼이네, 영혼.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취급하느냐? 그건 아니다. 왜? 우리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함도 있어야 되는, 이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차원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차원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났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에게 경배하였느니라. 자,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그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갑자기 30대 초반의 총각이, 젊은 사람이 자기 조상들보다 먼저 내가 낫다고 말하고, 그 아브라함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를 기쁘게 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나기부터 있었다고 왜 예수님이 이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까요? 진짜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하고, 아브라함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던 분이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못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이 뭐 누가 있다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났느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셔갖고 그냥 며칠 푹 쉬다 오시라고 그러면서 요양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에 설교를 한다? 도대체 설교는 뭐냐? 목사님은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 성경은 뭘 배우는 거냐? 도대체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어떤 게 무엇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알게 되고, 우주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 바깥에 우리가 오기 전과 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야기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차원이 넓어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100% 이해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요 부분만 가지고 저는 지금 수요 예배 때 제가 거의 막 개론적으로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영적인 복음이라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고, 언제 다른 계획이 세워지면 아예 그냥 타임을 하나 정해놓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원하신 분들, 이 차원적인 관점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좀 알기를 원하신 분들하고 따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뭘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크리스찬들도 신앙을 가졌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정보와 상식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